레위기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레위기 19장은 아마도 그 어느 장보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 더욱더 한 번 더 저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렸다,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긴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교회로서 나는 내 거룩성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며 내 거룩성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을 제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위에 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만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또한 이 저의 거룩성이죠.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나? 저의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또 제가 아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과 동생 가족들, 이 모든 분들에게 제 거룩성은 지금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근데 뭐가 거룩한 거지?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늘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방법, 어떤 적용보다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룩함이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은 저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자신, 저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남들에게 해야 되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주셨는데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너희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10계명이 있던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에 대한 율법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해 이미 7장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19장에서 언급이 또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다시 언급이 됐을까요? 네,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네,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당시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린 그 제사, 그 제물은요, 고기죠. 그날 먹어야 됐고요. 또한 서원제는 제사 다음 날이죠. 이틀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물은 가증하다. 내가 너희들의 그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하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혐오하다, 악취가 나다. 물론 그 중동의 날씨를 봤었을 때 이 고기가 오래되면은 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먹고 배 아픈, 몸에 안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드린 제물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제물의 중요함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 화목제를 통해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것, 너희들이 번제 드린 것, 이것을 귀히 여기고
빨리 먹되 남은 것은 너희들이 함부로 다루지 말고 이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에게 드리는 화목제를 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 화목제하고 다른 제사들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들을. 그런데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들에게 남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로 회복되고서 화목하게 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과 더 알아가고 더 친분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네, 한국 분들 그 말 잘 하시죠? 아,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예.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셔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내가 이분을 좀 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자들이 더 빈번하면은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가고 서로 하기 힘든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화목제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19장에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화목제에 내려지는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드려라.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히 제물이 드려질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40년 광야 시간에 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구나. 그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보통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내 민유식이한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시나?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는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제가 성공하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시죠? 우리는 많이 이루고 많이 드리고 많이 누리는 것. 보통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성을 알려면은 그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처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그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그냥 거룩함은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내가 죄 안 짓고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삶을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거룩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교제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와 소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을 거룩하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내 눈에 들고 내 양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오늘 이 율법, 이 화목제의 율법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임을, 구별되었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으로 따라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너희들의 정결한 삶을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드리길 원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가고 닮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제 뜻이요, 제 생각이요, 아닙니다. 이 화목제에 있는 율법처럼 과연 이 정결한 이 하나님께 드린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나의 재물,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으로요. 예수님 계실 때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명의 삶 들으시면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에센파도 있었고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에센파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들은 광야의 동굴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에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우리끼리 살아가자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들을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음식을 취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혹시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정결함에 피해가 갈까봐 그들은 두려워하며 조심하면서 그렇게 동굴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훌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방법과는 너무나 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전체에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끼리 살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말고 배우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마.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보아도 그런 뜻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에게 내가 행해야 되는 그 율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남겨두어라. 이방인들이나 과부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갈 수 있게 배려해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누가 부자라고 거기 잘 봐주고 누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핍박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헐뜯는 말을 너희들끼리 퍼뜨리지 마라. 동족을 미워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마지막. 이것을 다 한마디로 해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거룩한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미션, 너희는 네 직장에 가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을 내가 확실히 알고 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게 이것이었군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으로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럴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삶,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망각할 때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친하니까. 그러나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보다 훨씬 더 그들을 위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VIP들에게도, 아니면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헐뜯지 말고 배려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가 참 너무 제가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제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 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양이 어마어마했대요. 찾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눠주고, 그런 듯 남으면은 이제 그것을 다음날 태워버리라는 것이었죠.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너희들이 교제해라. 지금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화목제보다 더 출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그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6장에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서 다른 사람들은 저분 따라다니면은 빵이 나오는구나, 물고기가 나오는구나, 저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화목제를 보면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같이 나누는 것. 이 화목제보다 더 완벽한 화목제를 예수님은 드리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에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화목제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해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마치 군인처럼 내가 훈련받아서 완벽해지고 잘 지키고 훌륭한 종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해라. 베풀어라. 내 아들이 더 완벽한 화목제를 너에게 주었다. 같이 나누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화목제에 대한 뜻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화목제를 좀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큰 목소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네, C.S. 루이스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이 코테이션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났어, 죄인이야,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더 완벽한 화목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남에게 다가가고 섬기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삶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웃사랑을, 거룩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볼 땐 정말 지루한 율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화목제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알 때에 지금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만 드리고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어라. 더 완벽하신 화목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VIP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거룩성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뜻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나의 월등함, 나의 뛰어남,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그 뜻을 헤아리며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늘 기도하며 그 거룩성이 어떠한 법을 잘 지키고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사랑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